셀마 라겔레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웨덴 국민 작가고요. 19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녀가 적은 크리스마스 밤이라는 그런 짧은 글에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할머니가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지만 제가 이제 설교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변화를 준 겁니다. 할머니와 나는 성탄절에 가지 못했다. 할머니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고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심에 있던 나에게 할머니가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듯이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걸 너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겠다. 옛날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캄캄한 밤중에 불을 빌리러 집을 나섰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며 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마치 멀리서 불빛이 보였는데 그 남자는 그곳으로 갔고 양떼들이 누워 있었고 사나운 개 3마리가 양들을 지키고 불은 그 가운데 있었다. 양치는 목자는 불을 쐬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서 부탁하려면 개들을 지나야 했고 양들을 넘어가야 했다. 그런데 개들은 그 불을 빌리러 온 사람을 보는 순간 짖지 않았고 물려고 했지만 이빨과 턱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양들이 빽빽히 누워있어 도저히 그 사이로 갈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는 양을 밟고 가도 양이 깨지 않았다. 요 순간순간마다 이제 아이가 질문하는 게 요 내용에는 나옵니다. 왜 그랬죠 할머니? 왜 그랬죠? 할머니가 끝까지 들어보면 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불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성미 고약한 목자가 막대기를 던졌지만 막대기는 그 남자를 피해간다. 드디어 불가로 왔고 불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는 지금까지 이것을 본 이 성미 고약한 목자가 보기에 너무 특별한 일이어서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손에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고 이야기했다. 이 남자는 불을 손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도 타지 않고 손도 타지 않았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이 양치기는 그 남자를 따라갔다. 굴 속에 들어가 굴 속에 보니 갓난아이와 어머니가 맨바닥에 누워있었다. 바로 그 순간 어깨에 둘러맨 보자기에서 양털 가죽을 꺼내 그 위에 아이를 눕히라고 이 고약한 이 양치기가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자기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다. 들을 수 없었던 것 듣게 되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다. 바로 천사들이다. 모두 손에 현악기를 들고 세상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의 탄생을 노래하는 천사들. 왜 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아무런 상처를 입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았다. 천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여기도 천사 저기도 천사. 온 세상이 천사로 가득하고 온 세상에 기쁨의 노래들이 울려났다. 다 이야기를 마친 다음 할머니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속삭이셨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네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전부 분명한 사실이다. 진실을 보는 눈은 촛불이나 등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햇빛이나 달빛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영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바리새인들은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외쳐도 바리새인들은 거역했어요. 등뿐이 문제가 아니죠.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귀가 있는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시기, 그러니까 주전 444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말라기, 이 정부가 소켓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고민했던 문제와 말라기가 고민했던 문제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으로 성전을 지을 것을 외쳤죠. 그래서 516년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성전만 지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계도 스가랴도 그렇게 외쳤거든요. 메시아를 위해 준비해라. 그거 성전 짓는 거다. 근데 성전을 열심히 지었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지쳤습니다. 그리고 좀 귀찮습니다. 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정도 이방인과 이렇게 섞여 사는 게 편하지 굳이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것도 다 그 기준도 다 해이해졌어요. 오늘날로 치면 세속화된 거예요. 뭐 아무데나 사랑하면 되지. 아무데나 잘 살면 되지. 말라기는 이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외친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안타까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크시다. 이방인이 아마 하나님 알았다면 너희들처럼은 안 섬길 거라. 말라기서는 그래서 이 논쟁적인 문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논쟁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 지었으면 축복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이런 논쟁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은 네 가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더 따지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보면 1장 2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신데 우리 사랑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택함 받은 게 내 사랑의 증거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내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민족은 아무도 없다. 용서함 받는 게 내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차라리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1장 8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여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 사람에게 드려도 기뻐하지 않을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있거든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또 질문합니다. 2장 10절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웃한테 잘하라는 말입니다. 왜? 한 하나님이 지은 자거든요. 가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일부일처제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왜 일부일처제인가? 왜 하나님께서 아담만 이브만 만드셨는가?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죠.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10명의 이브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브 한 명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브 한 명만 지은 겁니다. 어떤 뜻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정에 기대하는 바가 딴 게 아닙니다. 경건한 자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 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주실까요? 경건하게 살려고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10명의 아내가 있었더라면 아담이 경건했을까요?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셋을 놓고 에노스를 놓고 그 7대 에녹이 나오고 10대 노아가 나오고 경건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라기서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내용,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 결론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4장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한 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쫓겨갔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어디까지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경건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딱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좀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교만한가. 교만한 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뿌리가 벌써 벌받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가지가 지금 괜찮다고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뿌리가 어떤데요 지금? 교만하면 뿌리부터 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의로운 해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또 의로운 해는 뭡니까? 이건 자연적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자연적인 것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연을 바라볼 때 다 하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공기가 불어올 때 다 그것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느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자연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가?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고 나를 격려하고 있고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값이 싸고요. 가장 효과가 간 치료제가 있답니다. 그게 빛이래요. 빛. 태양빛은 돈 안 냅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태양빛만 보고도 하나님의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저런 것 가져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교만하니까요.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니까요. 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말라기의 결론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라. 물질 예배, 결혼 어느 사역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신실해라. 경건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게 말라기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말라기서의 결론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전체의 결론을 마지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4절부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기억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천지 없어지나 1점도 없어지지 않으니 이 말씀 붙들어라. 모세는 언제 때 사람입니까? 말라기에 비하면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만 성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다. 이 1만 성도는 천사들입니다. 불같은 여호와 율법이 있더라. 7번 불 속에 들어가 나와도 여전히 동일한 내용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율법의 1점도 바뀌지 않는 그 말씀. 3장 6절 한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이 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배우실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가 달라지셨다면, 배우가 새로운 걸 아셨다면 그 전에 가르친 건 뭡니까? 틀린 거죠. 우리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게 많거든요. 아이 어릴 때는 이게 최고 좋은지 알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좀 사춘기가 되면 또 조금 알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알다가 이제 결혼시킬 때 되면 또 조금 알다가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건요,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나아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인데요, 만약에 판단하고 우리 하나님이 결정 내린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면 그때 하나님 믿고 따랐던 사람은 다 낭패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변혁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읽은 책입니다. 르네상스를 만든 그 책 한 권을 찾는 자에 대한 책 사냥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1417년 독일의 훌다라는 그런 한 수도원에서 이 책이 발견됩니다. 이 책은 시입니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시입니다. 주전 1세기 로마의 루크르테우스라는 그런 시인이 이 시를 적었습니다. 철학자가요. 근데 이게 1400년 동안 이게 묻혀있던 시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 고당시 사람들은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가 발견되고, 이 책 사냥꾼은 이 시를 발견하고 이 내용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원자로 되어 있다.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그 원자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만물은 만들어진다. 종교는 아무 필요가 없고 종교의 모든 것은 잔인합니다. 이 사후의 세계는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즐겁고 쾌락을 누리면 된다. 얼마나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까? 그래서 이 1417년 이 시를 발견하고 이 사람은 원래 필사 이거 적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막 적어가 그 책을 퍼뜨렸어요. 그 책을 본 사람마다 다 충격받고 다 새로워지고 다 놀랐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줄리엣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티첼로의 작품에 이 사람이 소개한 그 시 여신이 나타납니다. 몽테스큐의 수상록에 보면 이 사람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1417년이 바로 근대를 만든 그날이다. 근대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책이 발견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책이 우리를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책을 판단할 거예요.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한 루스 허치슨, 경건한 청교도인입니다. 이 책이 하도 좋다는 걸 알고 이 라틴어가 너무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합니다. 다 번역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난해한 시를 이해했다는 사실은 나의 수치가 되었다. 내가 이 시를 혐오하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시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격한 시에 관해 괜한 시간 낭비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여겨졌다. 불경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소설들 다 불경한 것들. 근데도 좋다고.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읽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뭐에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셰익스피어가 좋아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보티첼로가 그림에 영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해라. 이 귀한 말씀이 너희들에게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들을 사랑해서 주신 것.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능이 좋아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고를 잘해서, 우리가 뭔가 방대한 지식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라. 두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는요,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라.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보냅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준비해서 맞이하라고요. 근데 이 선지자가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씀 치고는 뭔가 이렇게 김이 확 빠지는 내용입니다. 시작의 마지막은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멋지게 끝나는데 왜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아비 자녀 스케일이 이렇게 작을까요? 그래서 70인역은요 이 저주로 끝났은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4절을 더 읽었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본문은요 70인역의 헬라로 번역한 거고요. 히브리어 구약 본문은 그걸 그냥 끝낼 수 없어서 5절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녀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된 겁니다. 언약이라는 건요 부모에게 한 겁니다.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자녀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뭡니까? 미래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게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430년 뒤에 이루어지거든요. 출애굽입니다. 말라기 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4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저주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약속을 지키는 후손들이 없어요. 아무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시고 하나님이 힘드실까?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이 약속을 믿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거는 뭐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내가 자녀에게 살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준 약속, 내 대에 받은 약속, 네 대에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 그 말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온다는 말은 효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 내 대에 이루어지도록 나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 뜻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장 1절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입니다.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 언약이란 말이 나와 있죠. 약속대로 너희 구하는 바가 임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임해요? 호련히. 예수님의 아버지라고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죠. 그에게 호련히 임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호련히 천사가 임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40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데리고 헌화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요셉은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세례 요한의 부모. 비록 아이가 없었지만 늙었지만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분향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난지 40일 됐을 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데리고 가는 거죠. 이때 예수님을 끌어안고 축복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 2사람입니다. 안나와 시므온. 시므온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고 의로우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안나는요, 결혼한 지 7년 때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혼자 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여 기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약속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없다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에요 요셉을 넣어보십시오. 마리아를 넣어보시고 안나와 시몬을 넣어보세요. 딱 맞지요.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이 성전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요셉이 어릴 때부터 요셉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요셉은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고 지키던 그 안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는 거예요.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요.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할 일은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전수시키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의로운 해는 떠오를 겁니다. 이런 자 때문에 이 땅은 저주가 아니라 주님이 임하실 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라도 우리 후손 가운데 누군가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자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